오늘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우리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또 특성도 해주셨고 또 주일마다 또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또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계시고, 그런데 사실 이 재정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각 부서, 각 기관 또 다 회계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 계시죠. 아마 그런 분들도 다 오늘 이 자리에 또 동일한 마음일 것 같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청지기의 개념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 모두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또 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고백이 참 귀하고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자신을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참 낮추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왜 그럴까요?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가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한 절이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이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겸손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 이 고백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바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입니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부, 명예,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리는 건강, 또 내가 쓰는 시간, 내 손에, 내 주머니에 맡겨진 물질, 그리고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자리, 그리고 기회,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내가 애써서 내가 내 노력의 결과라고 그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할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까지 붙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맡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청지기, 오늘 기도하셨지요? 이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정을 맡아 섬기는 분들은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1조 얼마, 오늘 감사헌금 얼마, 그래서 토탈 얼마, 이 숫자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맡아 섬기는 사람들, 바로 이분들이 재정을 맡아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재정은 단순한 돈, 단순한 물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역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기록하는 한 줄 한 줄, 우리 재정부에서 당금을 기록하고 계수하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록하는 헌금 한 줄 한 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오늘 11조가 얼마,
감사헌금이 얼마, 1,000번제가 얼마. 여러분, 이런 한 줄 한 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성도의 감사와 기도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이 카운트하는 그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지출 하나를 결정하는 순간은 그냥 어디다 돈을 쓸까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거룩한 일이에요. 이건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기관도 마찬가지. 선교비를 보낼 때, 선교비가 보내질 때 단순히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복음이 닿는 한 영혼의 미래가 움직이는 그런 순간이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기는 구제비가 나갈 때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누군가의 무너져버린 삶을 다시 세우는 그런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 건물 유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설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켜내는 교회 예배의 울타리를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을 맡은 손은 결국 가볍지 않아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정확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만이 아니에요. 각 기관, 각 부서 재정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경외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재정을 맡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드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결국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받은 것 드렸다는 거예요. 받은 것 드렸다. 이 말씀 속에는 헌신의 본질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 것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것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고 예물이에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시간, 또 우리가 감당하는 재정의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달을 살아가는 이 생활비, 직장에서 들어온 월급, 여러분 우리 가게 유지하는 것, 사업을 이어가는 것, 여러분 결국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올스톱이에요. 모든 게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것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 것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받은 용돈으로 아버지의 생일, 생신, 선물을 여러분 사드리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돈을 아버지에게 받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아버지에게 선물을 해요. 여러분 그 선물의 가격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선물의 가격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너 왜 이걸 샀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예쁘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제가 이번에 어버이날 때 선물을 3번 받았습니다. 한 번은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딸하고 다이소를 갔는데 아빠 잠깐만, 왜 그랬더니 아빠 선물 사겠다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제 돈으로. 근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것은. 그리고 어제 금요일이었네요. 금요 기도에 막 내려오려고 하는데 꽃을 가방에서 딱 꺼내는 거예요. 아빠, 이 비누로 만들었어. 문구사에서 1,000원 주고 샀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급하게 내려오는 상황이라 고마워하고 표정이 이렇게 썩 좋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 저 1,000원짜리라고 그리 선물 표정 안 좋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지방에 쏙 들어가더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하냐고 숙제를 하고 있다니. 그럴 일 없거든요, 전혀.
그럴 리 없는데 숙제하기도 문을 잠그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도회 끝나고 이제 밥 먹으려고 식사 준비 안 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밥 먹으려고 앉았는데 나와서 이제 밥 먹는데 아빠 뒤에 화장지 좀 줘 그러더라고요. 귀찮잖아요. 지가 가져오지. 화장지 네가 갖고 와래요. 좀 달라고 계속 하길래 화장지를 딱 줬더니 저 화장지를 뽑아버려요. 그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뽑으면 계속 나오는 거. 근데 뭐가 나오냐면 1,000원짜리가 계속 나오는 거. 근데 그 1,000원짜리를 봉지에 넣어가지고 봉지를 붙여가지고 호치키스로 박아가지고 그게 또 걸려가지고 애가 만드는 거 걸려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잡고 누르고 당기고 찢고 해가지고 결국 쭉쭉 나왔어요. 몇 장 나왔을까요? 제 딸을 너무 소심하게 보셨네요. 30장이 나오더라고요. 30장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쓸까요? 제가 못 쓸까요? 왜 못 써요? 아니에요. 이 봉지를 다 열고 뜯고 테이프 뜯고 해야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똘똘 말아놨어요. 너 이거 나중에 네 필요하면 내가 하나씩 줄게. 여러분 제가 선물 3번 받았어요 이번에. 도합 얼마예요? 한 35,000원 되나? 액수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왜 샀냐가 아니라 야 이거 참 예쁘다, 참 예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 표정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1,000원짜리 줬다고, 그거 줬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결국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어떻게 그걸 써요? 그걸 어떻게 써요? 여러분 그거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갖다 써라. 이거 결국 네 거다. 뭐만 준 거예요? 마음만 받은 거예요. 마음만. 여러분 억지로 드리는 손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손을 기뻐하시고, 야 이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3만 원이면 적지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적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님들 드리는 헌금 보면요 얼마나 최선인지. 야 이분이 이렇게 헌금 드린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뭐 이게 아니라 야 진짜 최선이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계산이 아니잖아요. 재정이라는 건 더더욱 계산이 아닙니다. 재정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계산해보고 남으면 드릴게요,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번 달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깝습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까지도 주셨는데 이것 드리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이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 예배를 위해 여러분 시간을 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드리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봉투에 넣어 드리는 예물, 아무도 몰라주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수고, 여러분 그것들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결과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 쌓이고 열매가 되어 자라고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그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되고 한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고 다음 세대를 붙드는 믿음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헌신은 잃어버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섬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러나는 사역이 있지만 감추어진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이 이 사역을 하는구나, 드러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무슨 사역을 하는지. 사명자 발표를 봐야 알고 뭔가 공개를 해야 하는, 조용히 뒤에서 교회를 붙들고 있는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재정을 맡아 섬기는 일은 여러분 대부분 이 영역에 속합니다. 주일 헌금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지출이 나가고 들어오고 결산이 맞춰지는 이 모든 과정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숫자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안에 늘 긴장이 있어요. 제가 가끔 재정위원회 막 하고 있을 때 사무실 딱 들어가면요 뭔가 말을 하기가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뭔가 하다가 한참 개수를 하다가 뭔가 하다가 이게 말을 걸어가지고 틀리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다시 처음으로 다시 바꾸 원위치. 한 줄이 틀리면 여러분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을 해보면 이게 어디 한 군데가 뭐가 잘못 계산이 되면 다시 여러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가 누락되면 다시 처음부터 확인해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혹시 잘못된 건 없을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 헌금이, 정말 내가 드린 그 헌금이, 물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지만 누락되거나 빠져버리거나 혹이라도 뭔가 잘못된다라면 여러분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앉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냥 봉투에서 헌금 꺼내서 카운트하고 얼마 적어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늘 조심해야 하고 늘 책임이 따르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우리 재정위원회는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또 생활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물질적으로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책임이 재정위원회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재정을 위해서, 가정의 형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때론 예배 끝나고 명절날 이럴 때면요 예배 끝나고 앉아가지고 1시간, 여러분이 또 뭐 절기 명절 때는 헌금을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다 일일이 계수하고 헌금 정리하고 장부 하나 다 마치고 확인하는 수고. 여러분 교회 지출 하나를 두고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 한 푼이라도 옷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그 책임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재정위원회만이 아니라 각 기관과 각 부서 안에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보고 계세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재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또 오늘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귀한 사역 감당한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이 고백은 나를 낮추는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그리고 이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받은 것으로 다시 드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헌신의 고백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눈물로 드린 헌신마다 기쁨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다시 주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끝까지 그 일 감당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위원회, 우리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